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맛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경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은, 상황과 환경은, 마음은 변할 때가 많지만 변함없으신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아침 가운데에서도 새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 더 깊은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사랑 하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하나를 의지하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하나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 한 분만을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표적과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기적과 표적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 그 사랑의 표적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마음의 집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마음의 집을 지키는 삶. 오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생뚱맞아 보이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오늘 말씀 45절 맨 끝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45절 맨 끝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에 대해 나오고 귀신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있는 자는 받아 풍성히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처럼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마음에 새긴 자들은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그 표적을 외면했던 자들,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을 점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화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고 또 자기보다 더 악한 더 더러운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더러운 귀신은 왜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그 사람을 평생 조종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요? 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거나 분을 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막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치 귀신이 조종하고 그렇게 속삭여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때려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삶을 파괴한 다음에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 파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냐?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귀신에게 조종당할 그런 악한 마음과 분냄과 그것이 숨어있기 때문에 귀신이 타겟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신의 타겟 또 마귀의 타겟이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단은 마귀의 우리를 두루 삼키는 자처럼 우리를 죄로 인해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귀신이 아니라 사탄이 직접 공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무엇이냐? 귀신을 부리는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부리는 존재예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직접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귀신을 통하여서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서 조종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사탄이 직접 공격합니다. 죄로 또 죽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사탄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결코 만만하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 사탄과 마귀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처럼 내 율법과 내 의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어요. 그때야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만을 붙잡아서 사탄 원수의 죄와 유혹과 관계와 싸워서 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 귀신은 왜 나가고 또 다시 들어오는데 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온 그 이유는 우리 오늘 말씀 43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집에 표현되듯이 자기가 쉴 곳, 그 쉴 곳은 어디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자기의 악을 행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귀신에게는 쉬는 곳이에요. 그렇게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고 찾지 못했기에 전에 있던 사람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자, 전에 있던 사람에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마음의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모아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사탄이 이 집에 돌아온 이유 쉴 곳을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곳으로 쉴 곳을 악을 저지르기 위해 갔는데 갈 데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귀신이 없으니까 마음의 집을 청소한 것이 깨끗이 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집이 비었다고 되어 있어요. 빈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것,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그 집을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소리냐? 귀신이 다시 돌아간 이유,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원래 그 귀신이 거했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은, 마음은, 영혼은 귀신이 주관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죄를 범한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귀신이 조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쾌락으로, 죄로, 돈으로, 명예로 그렇게 세상 것을 죽음을 향해 쫓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이 주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귀신이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집이 비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귀신은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 모았을 때 그 집은 빈 집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 집에 주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좀 더러워서 나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얼씨구나 깨끗하고 청소되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집을 청소하고 깨끗이 정리하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도둑은 그런 집을 더 좋아합니다. 깨끗이 정리되고 정돈되고 깨끗한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집은 주인이 없는 이상 빈 집, 그런 집에 도둑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집 좋다 하면서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집에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아무리 경보 장치를 달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집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 안에 경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보 장치를 달아도 우리가 그 안에 있어도 도둑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집을 지키는 든든한 경찰이 있어야지 도둑은 들어올 생각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집을 내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집은 빈집일 뿐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집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집에 참된 주인을, 보호자를 초청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단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 주인공이 서재, 주방, 거실, 또 작업실, 그리고 오락실과 침실 등 자기에게 가까운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 오픈하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친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께 오픈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벽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감히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죄들, 그러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쌓아놓은 곳이에요. 마치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 짐을 벽에 쌓아놓던 것처럼,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벽장 안에 다 몰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왔을 때 여기만큼은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벽장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어려운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망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치워질 수가 없습니다. 간 귀신이 나간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것처럼 잠깐은 뭔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시 더러워지고 그 죄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이 주인공은 열어주지 않아요. 자신 안에 깊은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예수님 꺼내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용기를 내어 꺼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벽장 안을 들어가셔서 친히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벽장 안까지 깨끗하게 주님의 집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내 집의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라면 귀신의 입장에서 빈집과 같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실 때 우리는 귀신에게 또한 사탄에게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집의 주인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삶, 그 삶이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내가 주인의 삶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깊은 죄들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 사람처럼 열어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악한 귀신 사단이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권리를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돈과 쾌락과 사랑과 이성과 논리, 사단의 죄와 유혹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절대 사단 원수를 물리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귀신이, 사탄이 공격할 때, 죄로 유혹할 때 우리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된 삶 살기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숨어있는 깊은 죄들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여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사단 원수에게 조종당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삶을,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제 매일매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평신도 수련회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또 우리 오늘 목사님 마지막 휴가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